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임마누엘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읽은 성경 우리 본문을 다시 오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족보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주역이 요셉이다 그 말이고 야곱이 받은 언약, 야곱이 붙잡은 언약을 요셉이 그 아들 중에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크게 이루었다 하는 의미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부모로부터 받은 언약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효도를 가르치지만은 성경은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의 물질적인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축복을 언급하는 데가 많지만은 가장 확실하게 언급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주일 성공하면 됩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지만 안식일은 그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껏 가서 거둔 것으로 안식일은 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 일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당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기를 위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안 쓰기 위해서 버스도 안 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중심으로 내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소출해 놓은 것이 썩지 않고 상하지 않고 깨진 항아리에 물 붓는 이런 일들이 없어진다 그 말이고
땀 흘리는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주일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의 약속이 직접 된 것이 부모 효도예요. 또 한 가지는 11조입니다. 세 가지를 제대로 하면 정말로 그건 분명해요. 11조는 무슨 정신입니까? 11조 시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시작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들의 모든 나라의 재산을 다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습니까? 혹시 세상에 소문이 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는데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들의 나라 재산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문날까 봐 안 갖는다고 거절했어요. 소위 말해서 신발끈 하나도 안 가져갔다. 이렇게 거절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1조 정신 이야기죠. 내 생명, 내 자녀, 내 가정, 내 물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신앙 고백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증거를 받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11조 딱 드린다 그런 척이 아니잖아요. 내 중심,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고백이라니까. 신앙 고백으로 11조가 행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 효도입니다. 부모 공경. 에베소서 6장에는 뭐라고 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10계명 네 번째 계명이죠. 그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뭐죠? 안식일을 지켜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4절은 네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그렇죠? 그것이 다 합축이 돼가지고 부모 공경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주 안에서 그러면 네가 세상에서 잘되고 뭐라고 그래? 장수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는 일이 잘되고 내가 장수하면 그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제적인 물질적인 약속, 육신적인 약속. 오늘 이 비밀을 참 알아가지고 언약 딱 잡고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이 확실한 언약으로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부모의 세 가지 사명이 있어요. 축복과 함께 권세와 사명이 다 포함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 왕적 사명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사명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적 사명이 부모에게 주어진 겁니다. 특히 제사장적 사명을 해요. 부모에게 기도의 축복이 걸려 있어요. 기도의 축복이. 노아가 세 아들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그대로 그 후손 대대로 이루어졌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 기도하는데 꼭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12아들들을 놓고 축복하죠. 유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만큼 부모는 그리스도적 축복권, 제사장적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정말로 아이들, 유 목사님은 그랬다 하잖아요.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자기 자는데 항상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발을 탁 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었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주의 큰 종,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게 돼. 그래서 자기는 속으로 그랬다.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고. 그런데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집에 가면 영적 저주 완전히 끝냈잖아요. 제사장식 축복을 아주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그 아브라함의 말을 이루시는 거예요. 제사장적 축복입니다. 중보 기도의 축복, 기도의 권세, 자녀들에게 아낌없는 축복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적인 그 축복 권세예요. 선지자적인 권세, 이 사명이죠. 그게 뭡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하는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라. 이 선지자의 사명을 부모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언약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모들을 통해서 이게 기쁨의 열매를 자녀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선지자적인 축복을 완전히 누리시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주신 축복에 특별히 권세가 포함되는데 왕적인 축복 권세입니다. 왕적. 무슨 말입니까? 그 가문 속에 흑암과 더러운 귀신과 사단의 역사를 꺾어버리는 권세가 부모에게 있다니까요. 왕적 권세로 주어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 육신적으로 싸움을 못 하잖아요. 어디 가서 무슨 힘을 핍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로 사단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축복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의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지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제사장적 선지자적 왕적인 축복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언약으로 고스란히 흘러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직하고 축복을 누리려면 부모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입니까? 공적인 예배에 여기서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요. 이것이 성공되면 분명히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의 재단이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야곱처럼요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간직해야 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똑똑하잖아요. 전문성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도 영적인 지식이 더 있어야 돼요. 더 강해야 돼요.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강하게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야 세상 것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참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성공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엔드입니다. 더 엔드고,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이 더 엔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됐다, 거기서 내가 성공했다, 잘 살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부모들은 참 성공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죠. 자녀들이 기도 응답 받으면 그때부터 자녀들 그 길에 접촉하는 문화가 다 바꿔지게 돼 있어요.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노예 문화, 노예 제도를 해방시켰잖아요. 그것이 유럽에 파급되고 유럽이 전체가 흘러 들어갔잖아요. 전 세계가 노예가 없잖아요, 이제. 그때부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정말로 어땠어요? 문명이잖아요. 완전 찌든 우상 문화가 우리 문화였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바꿔져요. 문명으로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복음의 힘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자, 이 고백이 있어요. 뭔 고백이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뭐라고? 내 집에 유하라. 그 내 집에 유하라. 그때부터 루디아의 가정이 성경에서 인정받는 복받은 가정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가문 복음화가 최고의 효도고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문제가요. 가문, 저주 문제, 재앙 문제 해결, 가정의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 이게 성경이 주시는 놀라우신 답입니다. 복음 깨닫는 순간 뭐 했다고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떠나간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얘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는요, 자기 가족이 거기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제발 세상에 있는 전도자들에게 자기 집에 가서 전도 좀 해달라고 소원을 하고 애걸을 하고 그럽니다. 예수 믿지 않고 먼저 돌아가신 우리 조상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후손들을 전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이 병중에 아파 있을 때 우리는 늘 어떻게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효도인지 알잖아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우리는 효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진짜 효도가 무엇인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부모님이 복음을 모르는 채 돌아가신다면은 그것은 가장 큰 불효입니다. 이것을 딱 붙잡고 오늘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해야 되고 흘러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가문의 영적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에요. 영적인 문제, 멀쩡히 잘 살다가 가정이 무너져 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진짜 답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에 있었던 영적 문제가 나에게 와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있었던 그 문제를 내가 언약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약으로 잡아버리게 돼요. 잡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약으로 잡는다니까.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복음을 언약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흘러서 부모에게 있는 이 복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그것이 막혀진다면은 다른 일, 상처가 내게 언약으로 잡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암 환자 진단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진단하는 게 뭡니까? 가족력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부모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요, 이것을 우리가 그 배후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력도 그 배후에 뭐가 있다요? 영적인 문제라. 이것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안 당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의학이고 우리는 영적 문제 성경인데 어떻게 일치가 돼? 천만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면서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내 육신 아니요. 그 성령이 계시는 자소는 모릅니다. 전체지요. 내 중심. 마음의 자소, 정신의 자소, 신경의 자소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이 확실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그 말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인간이 생명,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세포, 내 모든 혈관을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붙잡고 그것을 이 흐름을 거기서 내가 타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력에서 해방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우리는 실제로 가져야 돼요. 병원에서 가족력을 가지고 그걸 체크를 하면서 그래 내가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야 된다니까. 영육 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신질환자의 자녀도 정신질환으로 많은 경우 흘러가지고 고생을 같이 하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가문과 부모로 고생한 복음의 그 1세대들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집안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 그게 정말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가 뭘 합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시작할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시작할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요. 어려울 때 실망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을 해서 정말 어디까지 돼야 되냐? 오직 그 이삭이 번제로 드릴 때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시작할 때까지 하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잘못했는데 복은 나한테 와. 저렇게 실수했는데 저 사람한테 그 보복이 다가오면 나한테는 뭐가 와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렘넌트들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가문이라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약을 붙잡고요. 상처가 있다면 어떤 경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그 상처를 버리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몸도 성장하고 지식도 성장하고 경험도 많이 해서 이제 많이 잘하는데 상처가 있으면 영적 상태는 그대로 수도에 있어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상처를 비슷하게 받은 사람하고 만나지게 돼요. 이상하게 만나지. 그런데 왜 만나집니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니까. 통하니까 만나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도 하고. 결혼했는데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잖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것이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동업을 합니다. 같이 말이 통하니까 동업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보증을 서고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상처 위에 상처를 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다 해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가정의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서 내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내 것. 알고 보면은 우리 부모로 인하여 당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당하는 고통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놓고 있거든. 그것을 놓쳐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따라가는 것 좋고 효도하는 것 좋은데 부모의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부모가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해도 나는 부모의 언약을 제대로 잡지 못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나는 언약을 잡아야겠다. 이것이 부모를 살리고 내 가문을 살리는 렘넌트들의 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가족의 배경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잡았는지. 너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기서 정말로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어렵다고 그래도. 어떻습니까?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고 엄마가 죽었어요. 요셉에게는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상처가 큰데 다른 어머니들이 많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나 요셉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 세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계모라요. 그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상머리에 제대로 밥이 들어가겠어요? 옷에 입히고 빨래 입을 때 요셉, 자기 엄마들은 자기 자식들을 챙기지 요셉을 챙기려고 하겠습니까? 챙기려고 하면 요셉 아버지 야곱의 눈치를 보면서 챙기겠죠.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10명이, 그 계모들의 아들들 10명이 있잖아요. 배다른 형들. 그 10명이 아주 어른같이 덕대들이 큰데 10명이 하나같이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 괴롭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큰 상처를 받고 상처로 인해서 그 삶이 빗나가기 일쑤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오난설이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믿음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든 것을 언약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앞에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안 잡고는. 어마어마합니다. 낙심해서 상처받고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것을 언약으로 잡았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은 세계의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실행하셨어요. 애굽이라는 제국의 통치자가 되었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야.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여기서 꿈 얘기했죠. 형들은 미워서 죽이려고 그래서 죽이고 싶었지만은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았다. 자기가 그 경험이 있거든. 꿈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평생 동안 받았던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 꿈이 약속, 언약의 꿈이라 그래요. 개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꿈을 야곱이 경험을 했어요. 반드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수행이 됐어요. 언제요? 21년 만에 수행이 되더라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뭐가 성취됐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이 말을 계속 이루시면서 고향 땅으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옆에 사람이 부모의 언약을 자녀에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의 지름길이요.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어느 날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능한 손을 들어 기적을 보이겠다. 이 민족을 데리고 가라. 이게 뭡니까? 80년 전에 엄마가 주신 언약이요. 이걸 계속해서 지금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왕궁을 포기할 때도 엄마가 주신 언약 때문에 왕궁을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레위 자손이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나일강가에 집어 흘러보냈는데 공주의 손에 길러진 것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속에서 출애굽 자체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을 기록할 때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민족의 고통과 부모님의 신앙과 되어진 모든 것을 모세는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로 언약을 잡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경을 좀 써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다. 이것을 언제든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처럼 승리의 길을 알려주는 게 없어요. 그것처럼 힘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보세요. 자기를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키우려고 기도했던 어머니 알지요? 그리고 낳자마자 키워서 성전에 보냈던 일들을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자랐잖아요. 언약 잡은 사람은 어느 정도 응답받느냐 알잖아요.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 만났을 때 언약 있잖아요. 기름 부으며 언약. 그거 딱 받았어요. 양을 칠 때 또 부모님이 하던 언약 그걸 잡았어요. 자기가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 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세는 왕이 될 것인 알면서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뭐를 했어요? 뭘 가지고 증표를 받아 오라고 한 그것도 언약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때 사울 왕이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골리앗 전부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저 어린 소년이 골리앗한테 나가서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어갖고 왔단 말이에요. 놀란 일이잖아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종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먼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들레헴 사람, 우리 고향을 높인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아들, 우리 아버지 부모를 높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릇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하세요. 오늘부터 가문에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언약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에 응답받는 전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나왔는데 요셉 이후로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든지 손자의 자녀들이든지 그때는 우리가 나 같은 사람은 정말로 눈 씻고 봐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문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요셉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효도 중에 효도가 뭡니까? 요셉이 가정에서 요셉은 사실 정말 애롭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요셉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속에 꿈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떤 경우와도 낙심할 수가 없었어요. 언약적인 꿈이 있으니까. 언약을 확실하게 잡았느냐 아니냐가 승리의 포인트예요. 여기서 좌우되는 겁니다. 정말 제발 여러분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자녀들이 찾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다른 거 있잖아요. 가정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가, 가난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자녀들에게 언약을 잡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녀들에게 언약을 잡는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상처가 안 됩니까? 희한하지요? 너무나 분명한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분명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언약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감옥에 가도 거의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유혹이 와도 이겨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든 척하고 넘어가서 보디발의 아내 입맛대로 좀 내가 행동을 했다면은 얼마나
편했을까요? 재미도 있었겠죠. 에?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신 모양인데 얼마나 편했겠어요. 잘만 하면은 노예에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길이 거기서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벌써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기도하다가 받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갈 때는 어땠습니까? 낙심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 감옥에 간다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도 요셉은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희한한 거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요셉이 훌륭해서 그랬습니까? 사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요셉이 내공이 깊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잡고 있어요. 요셉이 잡고 있으니까 요셉에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공이 깊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이게 내공이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효도 중에 진짜 효도고 진짜 축복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나잖아요, 나중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식량을 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자식들한테 소식을 듣는데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잖아요. 아버지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먼 길을 가족들을 데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때 그 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걸음이야말로 엔돌핀, 마이돌핀이 아주 막 팍팍 솟아나고 무슨 병이 있어 암도 다 떠나가 볼 거야 아마 그때는. 그 기쁨이 단순한 효도가 아니요.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전 세계에 선포됐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에게 딱 만나서 바로를 당당히 딱 축복하는 거예요. 그 늙은 야곱이, 그 촌사람이 제국의 왕 바로 왕을 만나자마자 축복하는 거예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요셉 때문에 당당하게 축복한 겁니다. 당신 내 아들 알잖아. 내가 축복. 이렇게 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불신자들은 효도를 잘못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시고 나면 더 잘합니다. 무슨 효도가 그런 효도입니까?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우리나라 풍속이요, 그것이. 그 중풍병에 걸린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은 배 타고 나가서 멀리 있어가지고 뭐 1년도 안 돌아오고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다락방에 올려놓고 빵 하나씩 던져주고 박대를 합니다. 그게 길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래도 상관없어. 얼마나 박대하는지 빨리 지져버리지 왜 이런 식이래. 할머니는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 갈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때가 왔어요. 제사를 그렇게 거창하게 지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다 한이 없어요. 제사를 그렇게 거창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귀신짓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지. 옆에 사람이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영육간에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여자는 뭐가 될까 봐 제대로 제사 안 지내면 벌 받을까 봐 그런 줄 몰랐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저 미국이나 유럽들은 다 거지 돼 있어야 돼.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뭐 밥을 먹습니까? 죽을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 됐으니까 할머니,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효도가 육신적인 물질적인 축복의 약속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되죠. 그 여자처럼 기도 응답받는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요셉은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형들이 아주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전부 다 모여서 엎드려서 아버지를 봐서라도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울었어요.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니까. 그 울음이 무슨 울음입니까? 이놈의 새끼들 그냥 이런 울음이 아니고 그걸 모르냐고요. 당신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밑에서 같이 살았잖냐. 나는 당신들 때문에 잠깐 살다가 어릴 때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 나왔잖냐.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제단도 못 세웠다. 당신들은 야곱과 아버지와 함께 계속 제단 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 않냐. 그런데도 하나님을 모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언약을 못 잡고 있었냐. 그래가지고 우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를 봐서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게 효도요. 정말로 야곱이 그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기뻤어요. 그렇지. 바로 왕궁에 가는 것보다 더 기뻤겠죠. 아무리 자식이 잘나고 그래도 부모가 딱 살아계신데 그 남은 모든 형제들한테 보복을 해서 이게 죽이고 짓이겨 버리면은 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고민해서 죽는다니까, 괴로워서. 자식들, 형제들, 거기에 전부 다 관계되는 모든 복음적인 삶이 부모의 진짜 효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효도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 잡고 가세요. 요셉이 그래서 그 유언할 때도 그랬어요. 유언할 때도. 야곱과 똑같이 유언할 때도 뭐래요? 내 유고를 여기다 장래 우선 이렇게 미라로 이렇게 간지가 있다가 너희들이 나갈 것이니까 그때 가나안으로 갈 때 내 유고를 가나안에 같이 가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곱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뭘입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 메시아 오실 땅, 메시아 언약을 그 후손들에게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전달해요. 여기서 그 후손들이 살아난다니까. 여기서 가문들이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가문. 그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한 가지 하면 돼요. 뭡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부모를 만났다 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우선이요.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더 잘 붙잡고, 안 좋은 부모를 만나고 안 좋은 환경, 가정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시간이 갈수록 언약이 분명해져야 돼요. 예?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가문과 부모의 문제가 자기에게 오면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부모님이 키워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부모님이 언약을 못 잡고 있더라도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언약을 나는 붙잡아야 된다니까. 예? 우리 안에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언약을 잘 못 붙잡고 있어. 그래도 나는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모님이 길러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감사해. 늘 정말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잡고 있는 언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잡은 언약이 성취됩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나안 세력, 흑암 세력, 우상의 세력이 그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천천히 무너집니다. 내 때에 와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고 우리 부모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하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잡으면 실수와 잘못한 것까지도 응답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언약을 놓치면 잘한 일도 문제가 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 확실한 언약을 잡고 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문이 완전히 바꿔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받아 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받게 해 주옵소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흐르는 그 언약들을 우리가 확실히 잡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자녀들 정말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그 후손들이 우리 자녀에서 똑같이 나오게 해 주옵소서. 필리핀의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과 그 학교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19에서 해방받게 해 주옵소서. 멕시코 채날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우리 강만석 선교사님, 이미 소천하신 배종도 선교사님 그 가족들을 하나님이 돌봐 주옵소서. 우리 승엽이 렘넌트를 지켜 주옵시고 호주의 가우두 호연이 재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연이 재연이 특별히 저들을 지켜주시고 언약 속에 들어와 참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브라질에 이제 와 계시던, 한국에 와 계시던 민인선 김치환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카자흐스탄의 서영 선교사 그리고 이승열 성도를 지켜 주옵소서.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와 칭하대 정수경 전형기 박사 부부 언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그 모든 전국에 있는 지교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 또 영해 전도사 아버지 사역들을 도와주시고 베트남 사역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코로나19에서 해방받게 주옵소서. 캄보디아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거기 지교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캄보디아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에서 해체되게 해방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최현태 선교사와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 RTS 신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원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여 보호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베인슨 선교 권사님들, 권사님 자녀들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유진이, 유성이, 현우 아버지 특별히 이들을 기억하시고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유진이, 유성이 길들을 열어주시고 현우 아버지시여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요한이, 차한이, 찬혁이, 길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입영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용우, 세민이, 명인이, 상현이 이제 김명진 우리 렘넌트는 6월 달에 이제 입대하는데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100명의 신학생 아버지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으니 감당케 해 주옵시고 현지 RTS 이 미션도 감당케 주옵소서. 237 시스템 교회 이 놀라운 미션 이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학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에지에서 직장상으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 귀한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미래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저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강건케 주옵시고
우리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농장들이 많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아버지 수고하는 그 공무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노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 등 의료팀들을 지켜주시고,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해전원개발, 주은개발,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하진식용,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장과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사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경제가 어려운데 저들이 아버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이 어려운 때가 바로 저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언약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의 큰 바람,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배를 탔음을 너 잊지 말아라. 세상의 큰 소리,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너 듣고 이겨라. 하나님은 세상을 보며 간직하나. 참고 끝까지 난 사람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람아, 그네 안에 강하라. 내게 들은 말에 충성돼 이들에게 부탁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성령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의 후대들에게도 우리의 가문 대대로 흘러내려가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